성모 마리아의 잉태를 예고받은 성 안나. 요아킴은 성전에서 조롱받고 거절당한 것이 너무 슬프고 수치스러워 그가 숨어버렸다는 말을 안나에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겪은 모욕에 대해 들었는데 그녀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요아킴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우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5개월 동안 헤르몬 산에서 그의 양떼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안나의 고통은 훨씬 더 심해졌는데 그녀의 하녀 중 한 명이 그녀를 계속 비방하며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여종이 이제 막 시작된 초막절에 자신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나는 이전 여종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기억하며 집안을 잘 보살피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은 그녀를 너무나 심하게 공격하며 그녀의 불임뿐 아니라 요아킴이 그녀를 버린 것도 모두 그녀의 가혹함에 대한 하느님의 형벌이며 안나가 그녀를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녀를 더 이상 집에 두지 못하게 되어 그녀의 부모에게 딸을 되찾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선물과 함께 2명의 하인을 동반시켜서 그녀를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녀를 보낸 후 안나는 슬퍼하며 기도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큰 망토를 머리 위로 하고 몸을 완전히 감싼 채 내가 이전에 정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던 안뜰의 큰 나무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이 나무에 걸려있는 일종의 상자 속에 있는 램프를 켜고 두루마리 책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큰 나무였고 그 아래에 정자와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지가 땅에 다 뿌리를 내리고 다시 땅에서 올라온 후 또 땅에 다 뿌리를 내리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정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네, 이 설명으로 보아 아마도 반얀 추리인 듯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인도의 벨란카니에 발현하셨을 때에도 바로 이 반얀 나무 아래에서 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의 설명입니다. 이 나무는 금단의 열매를 맺은 에덴 동산의 나무와 같았습니다. 열매는 일반적으로 가지 끝에 5개의 묶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배 모양이고 그들의 살에는 피색 줄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살에 박힌 씨앗이 있는 둥근 구멍이 있습니다. 잎은 매우 크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덮었던 잎과 매우 닮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잎사귀를 특별히 초막절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벽을 장식했는데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겹겹이 아름답게 서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이 나무 아래에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그녀를 불임으로 만들지라도 그녀의 경건한 동반자 요아킴이 그녀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지 말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나무 위로부터 그녀 앞에 내려온 것처럼 보였고 주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었으므로 선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음 날 희생 제물로 비둘기를 가지고 2명의 하녀와 함께 성전으로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요아킴의 기도를 들었으며 그도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중이니 그녀는 황금문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황금문, 골든 게이트는 예루살렘 성전 문 중 동쪽에 있는 문의 이름입니다. 천사는 요아킴의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들은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그녀가 곧 자녀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며 남편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안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 성전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좁은 침대의 담요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담요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윗옷을 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망토로 몸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전체 길이로 침대 벽을 마주보며 누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후 그녀는 위로부터 그녀를 향해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빛은 침대에 가까이 오면서 빛나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거룩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한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그녀 위로 손을 뻗어 벽에 반짝이는 멋진 글자를 썼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후 천사는 빛에 흡수되었고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안나는 비밀스럽고 즐거운 꿈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반쯤 깨어나 큰 힘으로 기도하다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들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후 그녀는 마치 내면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즐겁게 깨어났고 이제 그녀는 경보와 기쁨이 섞여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반짝이는 큰 황금빛, 붉은색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통회하는 겸손으로 그것이 사라지는 날까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고 기쁨이 너무 커 일어나자 그녀는 다시 아주 젊어 보였습니다. 천사의 빛이 안나를 은총으로 감싸고 있는 순간 나는 그녀의 마음 아래에 있는 빛을 보았고 그녀 안에서 곧 오실 은총의 빛나는 그릇, 선택받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나는 거룩한 아기를 잉태하고 보존해야 할 요람과 감실, 복되신 어머니를 정말로 그녀 안에서 인식했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안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을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나를 모든 인류 구원의 요람으로 보았고 동시에 덮개가 열린 채 커튼 뒤에 숨어있는 성스러운 제구로 보았습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것을 인식했고 나의 모든 지식은 동시에 하나로 자연스럽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안나는 43살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녀는 이제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기도한 다음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안나 외에는 아무도 천사의 오심을 알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가족들은 그날 아침 신비로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